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출제 의도를 알면 답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보면 무슨 대치동 학원가에 걸려져 있는 팜플렛 현수막에 있는 그런 것 같죠? 출제 의도를 알면 답이 보입니다. 제가 작년인가 올해인가요? 하늘양식에도 그런 글을 기고한 적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문학 시간이었습니다. 문학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그 글쓰기 대회가 있었는데, 주제가 땅이었습니다. 땅을 가지고 글을 써라. 이게 글쓰기의 대회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땅에 대해서 쓰고, 뭐 토지 개발해서 국토 개발의 필요성 해가지고 이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해가지고 뭐 일목요연하게 뭐 논술학원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막 썼단 말이죠. 그 대회의 장원 1등은 누가 차지했냐면 땅에 대해서 쓴 사람입니다. 땅은 뭐 토지의 땅이 아니라 준비 땅 했을 때 그 땅. 그래가지고 땅 출발 신호는 똑같지만 출발하는 사람의 위치가 뭐 사회적으로 다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먼저 출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출발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쉽게 뭐 들었을 때 뭐 땅, 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가 아니라 땅, 전혀 어떻게 보면 엉뚱하죠. 땅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총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쓴 사람이 그 대회에 1등을 했어요. 근데 왜 그 글이 1등을 했느냐? 그 사람은, 그 아이는 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석을 했느냐라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땅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땅, 랜드, 토지 이거에 대해서 쓸 게 뻔한데 분명히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좀 발상을 바꿔서 이 땅을 그냥 의성어 땅 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썼노라. 그렇게 해서 1등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이렇게 들었다고 그 문학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마도 그 학생은 그 글을 쓰면서 이 출제자, 이 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라라고 하는 이 출제자가 과연 원하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글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장원을 차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전부 다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낸 사람의 출제 의도가 있는데, 우리는 출제 의도랑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답, 내가 그냥 뭐 잘 알고 있는 것, 내가 헤아리는 것 이렇게 쓰다 보면 때로는 그것이 정답이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반대로 출제 의도만 알면, 이 시험의 도대체 목적이 무언가, 이 문제의 의도가 무언가에 대해서만 잘 파악을 하더라도 우리는 쉽게 어렵지 않게 답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비단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도 만나고 어려움도 겪고 하는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냥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답을 막 내버리려고 하는 인생보다도 먼저 이게 도대체 왜? 라고 하는 출제 의도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앞에 당면에 있는 문제는 때로는 별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위험함, 이 어려움과는 다른 방향의 문제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이 딱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인생의 이 굴곡진 시험을 통과해서 정말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지만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2장 1절 한번 보세요. 22장 1절.
성경 보세요. 그 일 후에 그랬어요. 그 일 후에.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제가 건너뛰었는데 그 위에 보면 부엘세바 3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지도를 보여줬지만 남방 땅, 남쪽 땅, 애굽 땅과 경계해 있는 남쪽 땅은 네게브라 그랬죠. 네게브. 네게브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막과도 같은 굉장히 건조하고 마른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귀한 게 뭐겠어요? 당연히 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가들이 거기다가 우물을 7개를 팠는데 그 근처에 있는 블레셋의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그 7개 우물을 뺏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강력하게 아비멜렉에게 항의하니까 어이구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 부하들이 그런 거라고. 그래서 정말 미안하게 됐다고. 그래서 거기서 맹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부엘라헤로이 들으셨죠? 부엘라헤로이 그죠? 그건 뭐예요? 나를 살피시는 자의 우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피신다라고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이 어떻게 했어요? 그곳의 이름을 부엘라헤로이라. 그래서 부엘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어떤 우물. 그래서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맹세의 우물, 약속의 우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지도 제가 다음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거의 이 남방 땅 근처, 남방 땅의 애굽의 거의 경계 근처에 이 우물 7개를 파고 거기서 지금 정착해 있는 그 사건.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맹세를 해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은 곳, 이곳이 부엘세바입니다. 이 부엘세바는 성경을 보게 되면 잘 나오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쪽 맨 위쪽 단, 그리고 맨 밑쪽 부엘세바.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온 전역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따지면 뭡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런 식인 거예요. 이 부엘세바가. 그래서 이 부엘세바 사건 이후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가 문학에는 세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시점이. 첫 번째는 뭐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래서 내가 직접 이 문학 속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직접 내가 이것을 했다,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또 하나의 시점은 뭡니까?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나는 3인칭이야. 나는 제 3자인데 그냥 관찰해 보는 거예요. 뭐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뭐 누가 저렇게 했다더라 라고 하는 그냥 이 일에 대한 어떤 의도라든지 이 일의 어떤 근본적인 의미 이런 것들은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동선 이런 것들을 헤아리는 것이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점 뭐예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이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뭐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니까.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은 뭐냐면 모든 거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는가,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 캐릭터들이 왜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어떤 의미인가를 다 아는 거예요. 읽어보는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모든 일들이 시험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벌려놓은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처럼.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거예요. 우리 인생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참 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창세기 22장 지금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부분을 빼버리면 참 어렵습니다. 왜? 빼버릴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너 바쳐라. 도대체 왜 바치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하는 이 시험의 의도가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깔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지금 이 성경을 접하는 거죠.
계속해서 볼까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참 그래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할렐루야 일들만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복과 은혜를 주시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이 아브라함은 몇 세가 되어서 겨우 100세가 되어서 천신만고 끝에 그것도 하나님이 준다 하다가 25년이나 질질 끓은 이 아들 이삭을 정말 얻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애지중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평소에 우리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양육하고 육아하고 케어하고 이런 거에 매진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동년배 제 또래들보다 거의 좀 많이 좀 늦은 시기에 지금 애를 낳다 보니까 그 애가 그렇게 너무 귀한 거예요. 왜? 걔가 20살 되면 저는 환갑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정도도 그런데 예?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냥 눈에다 넣어도 안 아프죠. 저는 그 정도는 아니죠. 눈을 찌르면 아프긴 하더라고요. 눈에다 넣어도 안 아플 정도의 이삭. 그러니까 참 말도 안 되죠. 이 시험 자체는 우리는 보세요. 22장 1절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하는 의도를 아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의도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한 사건은 이거는 사실은 신앙을 포기해버리고도 남음직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의 내용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왜 하필 이삭이에요? 이삭이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예요? 진짜로 눈에다 넣어도 안 아플 존재죠. 가장 귀한 존재, 애지중지, 물고 빨고 하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아들을 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복과 은혜가 넘치죠 이 아들. 근데 이 아들을 보다 보니까 저도 목회가 막 참 뒷전이고 예? 지금까지 이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전도가 뒷전이고 뭐 못하는 걸 어떻게 애 보는 게 중요하지.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의 내용이 그 복을 유지하고 그 복을 애지중지하고 내가 그 복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만이 내 삶의 뭐 도움이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고 고백은 했지만 사실상 내 만족은 지금 뭐예요? 아들이에요. 내 만족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이에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과제였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한 시험의 내용이 오죠. 너 뭘 포기해봐. 네 궁핍한 삶 가운데도 11조 해봐. 11조는 여러분 돈 내라 소리가 아니에요. 뭐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띄워줄 수 있겠느냐. 어이구 하나님 안 되죠. 왜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시험이 올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거기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아들을 바쳐라. 근데 네 아들은 어떤 아들인데 네 사랑하는 독자. 사랑하는 너의 전부라고 여겨지는 것을 바쳐라. 왜? 너 나 사랑한다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며. 그러면 그거 한번 포기해 봐.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예배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 가장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성경의 캐릭터니까 그냥 뭐 아브라함이 그랬나 보다 라고 쉬이 여길 수 있지만 이 글을 읽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을 때에 여러분들 그거 과연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과연 그거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거, 나 지금 내가 신앙을 위해서 난 이 일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내 삶의 자리,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삶의 자리 내려놔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할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하물며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는 단순히 뭐 재물을 포기하는 문제, 뭐를 내려놓는 문제 이거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그 과제는 뭐였어요? 아들을 바쳐라. 바치라는 건 뭐예요? 번제. 번제는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으로 드리는 제사 방식이 번제인 거예요. 어떻게 그래? 뭐 그리고 이런 요구가 다 있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교회 다녀도 소용 하나도 없네. 교회가 잘못됐어. 말씀이 잘못됐어. 그리고 우리는 신앙을 저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세요. 시험에 어떻게 응시했는지.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다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아브라함의 응시 방법은 어떠했습니까? 망설임이 없었어요. 앞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요구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요구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다? 일찍이 일어났다. 하나님, 제가 이를 위해서 한 40일 금식 기도 해보고 제가 하나님께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간 벌어 하나님, 이따가 오후에 제가 오늘 밤에 하루만 더 생각해보고 저녁 밤에 이럴 수도 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망설임 없이 갔다는 거예요. 망설임 없이. 거기 보세요. 며칠 동안 갔다.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했으니까 이 모든 군장을 짊어지고 며칠 동안 갔다? 3일 동안 갔어요. 3일 동안. 여러분 3일 동안 가면서 왜 마음에 번뇌함이 없었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요?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지금 맞게 행동하는 거야? 아이고 안 되겠다. 나 돌아갈래. 라고 하는 망설임이 3일 동안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묵묵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거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망설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한 겁니다. 왜 이렇게 자기 아들 눈에다 넣어도 눈을 찔러도 안 아플 것 같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일에 왜 망설임이 없었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벽해서 그랬을까요? 앞서 우리가 보았지만 아브라함도 굉장히 사람 냄새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지만 기실 아브라함의 삶의 내용을 보면 아까 전에 아비멜렉과 싸우는 그 다투는 내용,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성경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아내 때문에 그래요. 사라가 이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의 땅을 통과할 때에도 아비멜렉의 눈독을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뻐로처럼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내 누이라. 그 사건 때문에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일들도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내용을 보면 정말 완벽하게 이렇게 막 거침없는 정도의 나이스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거침이 없어요. 자기 아들을 바치는데 어떻게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제 3일 동안 가는 동안에 마음의 요동함이 없이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여기 주목해 보시고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니까 뭘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이랑 단 둘이 간 게 아니라 군장도 많고 뭐 이렇게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번다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종들을 데리고 지금 대동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종들을 데리고 갔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그러니까 종들을 왜 데려간 거예요? 그 짐 짊어지고 나를 수발하라고 데리고 간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요. 종들을 왜 데려갔는데?
수발시키려고 데려갔는데 그러면 뭐까지 해야 됩니까? 나무 장작 쌓아, 닭 잡어, 불 지펴, 이런 것까지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9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그랬으니까 지금 5절과 9절에는 그래도 적지 않은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하필 그 쓰임새, 그 짐을 짊어져야 되는 이 종들의 쓰임새를 뒤로 하고 왜 이 사람들을 여기다가 머무르게 했느냐 이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핑계 삼지 않으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종들을 다 데리고 가지고 야 니네 장작 싸라 그래. 장작을 다 쌌단 말이야. 불 지폈어요. 그 다음에 이삭 너 저 위로 올라가 그랬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종들이 당연히 주인을 말리지. 주인 왜 그럽니까? 치매가 온 것입니까? 하면서 막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은 놔라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안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는 하려고 제 의지는 충만한데 이것들이 나를 말리는 통에 내가 이게 실패했어요. 핑계거리로 얼마나 충분해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왜 일찍 일어났을까?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도 굉장히 귀한 아들이지만 사라에게는 더 귀한 아들이에요. 왜? 자기 배에 월경이 저기 생리가 끊어진 이 여인이 90세에 낳은 이 아들이 사라에게는 얼마나 더 귀하지. 근데 그거를 상의를 안 하고 출발한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는 사라랑 상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상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남편 미쳤네. 뜯어 말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거를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명령을 지키려고 했는데 우리 아내가 못하게 해서, 우리 종들이 못하게 해서 내 마음 아시지요? 알긴 뭘 알아요. 핑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핑계 됩니까? 하기 싫은 일에 핑계 대요. 하기 싫은 일에 핑계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무슨 대회였죠? 저기 알까기 대회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우리 아이 올 수 있을까요? 했더니 주일날 갑자기 막 일정이 막 생겨 막 뭐도 해야 되고 아빠랑도 놀아야 되고 가만히 들으면서 아 오기 싫다는 얘기구나. 핑계. 우리 아이가 주중에 뭐 이렇게 학원을 잘 안 가고 이제 그러니까 놀 시간이 많으니까 놀아야 되는데 요즘 애들 다 거의 다 학원 다니느라고 뭐 이렇게 바빠. 그래도 좀 이렇게 시간이 되는 아이들 좀 놀았으면 좋겠는데 연락하고 뭐 같이 뭘 할까요? 하면 구구절절이 말이 많아요. 참 뭐 이것도 해야 되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아 싫다는 소리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무언가를 하고 싶으면 핑계가 없어요. 오히려 그 모든 핑계를 다 뒤로 하고 뚫고 그 상황을 뚫고 나갑니다. 지금 뭐 푸바오가 중국에 간 지 꽤 좀 지났는데 푸바오가 가기 마지막에 아주 아오성 난리였어요. 지난번 2월달 그때가 거의 막판이었는데 우리 아들이 이승우가 푸바오를 봐야 된다고 사실은 뭐 푸바오보다도 그 안에 들어가서 뭐 레서판다 뭐 이런 거를 봐야 된다고 아시죠? 거기 가면 오픈런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오픈런은 뭐냐면 오픈하기도 전에 그 입구에서 줄 서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또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거 한 5분 보려고. 주옥경 집사님 보고 오셨죠? 그거를 해야 돼. 저는 그게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됐어요. 승우야 날씨가 안 좋다. 얘야 뭐가 안 좋다. 저는 하기 싫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다 대죠. 그런데 쟤는 하고 싶으니까 그 이 핑계 저 핑계를 다 물리치고 줄 서는 거예요. 왜? 그게 간절히 하고 싶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간절히 하고 싶은 일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근데 뒤집어 놓고 보면 내가 하기 싫고 주저하는 일에는 핑계가 생겨요. 그거 왜 몰라? 핑계 아닌 척 하지만 나는 하려고 했지만 나는 하고 싶지만 나는 같이 놀고 싶지만 나는 뭐 하고 싶지만 나는 예배하고 싶지만 하고 뒤에 나오는 주저리는 사실은 다 핑계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정말로 하고 싶은 거예요. 좀 말에 어폐가 있나요? 그 자기 아들을 드린다는 거 하고 정말 이거에 대해서 핑계 댈 수 없었던 거예요. 하기 싫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그게 너무나 궁금하다니까요. 세 번째 보세요. 거침없이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거침없이 행동한 이유, 기저에는 뭐가 있었냐면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지금 끝무렵 이 말미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 여러분 세번역 성경은 가장 이 원문의 뜻과 가장 가까이 이렇게 그 번역한 성경이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는데 약간의 의역을 가미한 것도 있지만 이 세번역 같은 경우는 거의 그대로 직역한 그러한 성경이에요. 이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5절,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오라.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오늘 개역개정판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우리가입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빼놓을 수 없는 단어는 함께예요. 함께.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그냥 뭐 우리가 속된 말로 뻥카 날린 거예요? 아니에요. 확신이 있었어요. 모든 정황으로 밀어볼 때 확신이 있었어요.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확신이 있었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기 아들을 바치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이 모든 게 너무나 석연치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핑계를 안 댈 수가 있어요. 내 아들을 드리는 건데, 어렵게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핑계를 안 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망설임 없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다면 그건 뭐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나갔던 이유는 뭐냐면 확신이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종들에게 우리가 함께 돌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 이 말들을 이제 결론을 지어보면 뭐예요? 결론을 지어보면 뭐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망설임이 없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핑계가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확신은 과연 어디에서 난 걸까요? 그게 중요하죠. 이 확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은 과연 어디에서 난 겁니까?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2절과 3절 사이에 있는 이 시간 속에 답이 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라,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보면 이 2절의 명령은 언제 일어났어요? 적어도 그 전날에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이지. 그러면 그 전날부터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날 때까지 과연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뭡니까? 하나님, 이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곱씹어 묵상한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결론을 딱 내리니까 아하, 오케이, 가도 되겠다. 그러니까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도 전지적 작가 시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하는 그 시험의 의도, 출제 의도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아니까,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동일한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는가? 이거 뺏어가시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 안 되는 거예요. 11조 해라 그랬더니 이거 없으면 콩나물은 어떻게 삽니까? 이거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일 내려놓으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우리는 뭐에 집중을 해요? 이거 없으면, 이거 안 되면, 내가 이걸 포기하면 나는 어떻게 하는가? 이거에 집중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거 내려놓으면에, 이거 없으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물질의 포기를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시간의 헌신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내가 지금 가장 애지중지하고 있는 것, 이것의 포기를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출제 의도를 알지 않으면 엉뚱한 답안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이거 말고요. 그러니까 자꾸 시험 들지. 그러니까 자꾸 내가 원하는, 내가 쓰고 싶은 답은 이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답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꾸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을 해. 아, 나 싫어, 나 이거 할래. 나 이거 포기 못해. 나 이거 할래.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여러분 명량해전 아시죠? 이 명량해전은 1597년 그때죠. 7월 8일 원균이 칠천량해전에서 대패를 하고 나서 이순신이 다시금 수군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직 12척밖에 안 남은 이 조선 수군이 어떻게 이 일본 군함, 그 당시 2,000척에 가까운 일본 함대를 이길 수가 있겠는가? 말천하 이순신이라도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그쪽 그 장수들은 이순신이 뭘 어떻게 할지 뻔히 다 알고 있어요. 작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기기에는 참 많이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굉장히 고뇌하면서 독백하는 장면이 이게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쌓아온 방식, 나는 적이 나를 훤히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이 되어서 나 자신을 본다. 이러한 독백을 합니다. 내가 적이 되어 나 자신을 바라본다. 적이 바라보는 나는, 적이 생각하는 나는, 적이 의도하는 나는 어떠한 건지 적이 되어서 나를 바라본다. 고뇌하고 고심하면서 세운 작전들이 한산도 대첩, 그리고 명량, 이러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하는 게, 적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막 가서 맞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사람들 뭐 어떻게 하는지 알 길이 없이 그냥 가가지고 막 싸우고, 일단 싸우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요? 적이 되어서 나 자신을 본다. 그 말을 성경적인 용어로 가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깊이 묵상해 보는 거죠. 상대방, 출제자의 의도를 깊이 묵상해 봤을 때에, 그랬을 때에 우리가 오늘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한 마음으로 2번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그렇죠. 야, 진짜로 이 답을 써낼지 몰랐는데 어떻게 진짜로 답을 써내? 죽이지 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제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했더니
15절 이하 오늘 마지막으로 읽으신 우리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하면서 나온 모든 복들이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마 하고 약속했던 약속의 복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누가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게 나 이 복도 주시고 저 복도 주시고 저 복도 주시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신앙의 복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 이 복도 필요하고 저 복도 필요하고 이것이 아니라 최근에 보니까 뭐 되게 그 그룹 총수의 딸이 지금 뭐 이렇게 경영 수업을 위해서 이렇게 그 입사를 했다고 하죠. 그냥 아무나 막 물려주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물려주고 그 복을 이어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게 뭐예요? 시험에 통과예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바, 그 요구의 내용이 무엇인지 출제 의도를 기도 가운데 잘 묵상해 보셔서 왜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걸 채워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이 부어주셔도 시원찮은데 왜 이걸 자꾸 나더러 포기하도록 내버려두라고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내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하나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를 기도 가운데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의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훗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도 남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